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수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7절,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2장 8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세 사역을 시작해서 33세까지 3년의 공생애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비하 5단계. 이 비하라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 이런 말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 5단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가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성육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낮아진 모습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세례 받으심,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순환 받으심, 이 순환에 대한 낮아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덤의 장사되심. 이 5단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비하,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 5단계. 그러나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정말 풍요하고 부흥하고 능력 있고 영광받고 상을 받고 이런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 군더더기가 없는 성육신, 낮아지심, 또 세례 받으심,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세례 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요. 그 다음에 순환 받는다. 영광도 있고 부흥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삶 속에 순환, 고난이라는 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이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깊고 높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신앙생활에 이 5가지가 거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 5가지가 오늘 여러분의 이렇게 많이 시장처럼 시장에 물건이 많은 것처럼 많이 널어져 있는 그런 신앙을 좀 추스려서 예수님의 5가지 삶에 집착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 5단계 중에서 절정은 4단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저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그렇게 묵상을 깊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40년 정도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저에게는 십자가는 낯설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는 그렇게 뭐 험하고 또 그 다음에 부끄럽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간을 계속 십자가 붙들고 제가 달려왔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힘은 들고 고난은 있지만 제가 늘 있어야 될 곳이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곳이고, 그리고 또 내가 약하고 좌절할 때 붙잡고 일어나야 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많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사실 자랑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수가 사형당하여 죽어 마땅한 그 죄수가 못 박혀 죽는 곳이 십자가거든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이런 것인데,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그 집행당하는 그 십자가, 거기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죽어주신다는 그 죄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천재성이 있는 그런 학자의 모습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거다. 어떻게 좋은 거를 줘도 사람들이 가져갈까 말까 한데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자랑하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방법의 전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가 죽는 자리로서는 아주 딱 맞는 곳이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대속하는 그 자리로서는 사형수들이 죽는 그 십자가 틀이 제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오늘 이 설교 계속 진행을 해 나갈 때 오늘 설교 작은 한 편만 가지고도 이 십자가의 죽으신 이 사건이 결국에는 하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낮아지고 힘들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누추한 삶이 계속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가십시오. 언젠가는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로, 승천으로 하나님 그 보좌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천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지상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은 전혀 성경에 있지 아니한 것을 교회들이 행할 때 그것이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 교회 생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교회가 해도 그건 교회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은 성경은 아닌 거예요. 천국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 그러면 바로 오늘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천국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과연 천국에도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천국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좋은 것만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값, 그 대속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값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이게 뭐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그 형제님을 교회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 영혼을 올려드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와 세계 선교는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세계 선교가 어렵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전도 부흥이 일어나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세계적으로 온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 바울 선교사님은 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세요? 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 받고 꼭 그 바울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 주면 꼭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울 선교사님은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또 전도하고 사람을 세례 주고 또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전도 열매가 많으신가요? 어떻게 그래 가는 곳마다 그 선교 열매가 많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저에게 감동이 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냈던 그 말씀. 전도 열매는 제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세계 선교 열매는 제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줘서 제가 그 영혼을 기도하면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과 나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나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저 사람이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합니다.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나의 옛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내 허물만 자꾸 보이죠.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이 좋은데 나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지 않은 선교사님과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은 선교사님의 비교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언어를 더 많이 해서 훌륭한 선교사가 돼야지, 그리고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리고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그리고 내가 많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좋은 선교사가 돼야지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은 선교사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선교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지 않은 선교사님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 많다. 선교지 환경이 나쁘다고 항상 투덜대고 비판하고 불평한다. 세 번째, 선교지 재산에만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은 선교사님의 특징은 선교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다. 선교지가 힘들고 힘들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십니까? 선교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닌데, 전도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건데, 그런데 그 선교지에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에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선교사야, 네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선교사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부터 내 안에서 내가 일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놀라운 일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를 하늘 보좌까지 높이셨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했다면 구원도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지도자들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세미나를 다녀 익숙하고 많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많은데 십자가를 짊어진 지도자는 손가락으로 몇 사람 헤아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뿐,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지도자의 명성을 얻고자 하고 그 지도자로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쓰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죽으셨고 무덤의 장사가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승천케 하셨고, 그리고 저 하늘 보좌, 본래 내려오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늘 보좌로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하늘 보좌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늘 보좌까지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셨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낮아지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죽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했느냐,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했느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느냐, 내가 너를 하늘 보좌까지 높이 올리리라. 자, 6번으로 들어갑니다. 6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버림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초라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7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만유의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Jesus is my Lord라.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 한 죄수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무덤에서 끌어내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인이라는 이 로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한두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이시며, 또 성경의 사도행전은 만유의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8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라는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눴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가 과연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었던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바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덮어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내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우리 교회가 문 닫을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너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세상 방법으로 가지 않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말씀, 천국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죽임당한 십자가의 어린 양, 십자가의 어린 양, 죽었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은 천국에 그대로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천국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죽임당하신 그 비참한 어린 양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천국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에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던 무덤에 그 3일간 장사되었던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제 예수님이 끝났다, 그리고 12제자가 도망가 버린 그 버림받은 예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찬양을 받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순종하신 예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